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예화예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골동품 수집상을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 6개월 동안 해외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귀한 골동품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도난 방지기를 다 설치하고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했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날짜는 다가오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뒷골목에 있는 골동품 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값싸고 값어치 없는 물건들을 여러 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가지고 와서 그 값싼 골동품이나 그림들에게 아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거를 100,000원, 1,000,000원, 막 1억 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아주 눈에 잘 띄고 아주 잘 해서 걸어놓고 진열해놓고, 그리고 진짜 고가의 골동품들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뭐 가져갔을까요?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값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싸구려만 다 가져가고, 진짜 고가지만 가짜 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가져갔대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건 다 놓쳐버리고 세상이 비싼 가격표 붙여놓고, 혹은 원수마귀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에 우리가 현혹당해서 그 싸구려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값어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건 아닐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 진짜에 쏟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우리에게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음으로써 보장되는 미래의 안정적인 삶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즉,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여인으로서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그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괴롭혔다는 말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지경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정말 한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켰고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오는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이 상황까지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와의 관계도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여전히 한나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를 힘겹게 했던 문제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No more sad.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고 심지어 야 이게 가능해? 아니 이런 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여겨질 만큼 의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은 찐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았던, 모든 마음을 다 드렸던 그런 한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진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면 얼마든지 평강과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어, 누군가 믿기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인 신앙을 통해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였는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자세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격려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면 예배에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딛고 No more sad,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한나는 무엇에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 말씀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예배에 관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한나의
기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한나는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염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뭔가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주먹이 꽉 쥐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보실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굳이 오늘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아니, 또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 될 걸, 뭐 오래 기도한다고 하면 될 걸 굳이 그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12절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지요.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나가 지금 왜 기도하겠어요?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한나가 왜 기도하겠어요? 아이 낳고 싶어서. 한나가 왜 기도해요? 괴로움, 아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거 느껴지세요? 우린 자칫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만 나열할 수 있을 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시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더라고요. 울었다, 울었다. 그러니까 울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통곡했다라고 기록한 거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한나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울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이런 처지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웬만한 눈물 가지고 안 되지 않았을까? 여인으로서의 수치, 불명예, 그 다음에 괴로움, 고통, 죽을 지경인 그의 형편.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처지에 기도하면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엉엉 울었겠죠. 엉엉 울었겠죠. 막 소리내면서 막 통곡하면서 어쩌면 막 바닥을 쳐가면서 하늘을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막 울면서 분명히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기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래라고 하는 말은 그래요, 당연해요. 진짜 오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아무 말이나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막 울음이 복받쳐요. 그런 상황에 그런 자신의 처지, 그런 자신의 애절함, 그런 간절함을 낱낱이 내어놓으면서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처지를 누굴 붙들고 얘기한들 이해해 주겠냐고요. 누군들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 하고 싶었던 얘기, 억울했던 심정, 그 부끄러웠던 마음, 근데 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여인으로서의 애달픔, 애절함,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당연히 시간상 기도를 오래 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붙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 뻔하죠.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들을 원하는지, 그 누구도 몰라주는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심정, 즉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직역을 하면 목숨을 쏟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쏟았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즉 자신의 목숨을 다 쏟아낼 지경으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즐겨 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그런 인생에서 죽지 못해 살 바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한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짐작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목숨 걸고 죽지 못해 살잖아 지금 하나님,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했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대요. 어찌 보면 통곡했다,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지금 한나가 속으로 말했대요. 속으로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뭐라고 계속 지금 속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좀 이런저런 좀 책들과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짐작해보건대 이런 거겠죠. 처음에는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주여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형편을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몇 개를 지금 찾아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정말 한나의 기도는요, 진정성 있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 이 한나가 경험했던 이 기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기도의 진정성은 지금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지지만 진짜 한나의 기도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자, 요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요 내용을.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자, 한나가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물론 우리 이게 충분히 짐작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괴로움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 수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 괴로운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상황 때문에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마음의 괴로움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자, 5절 보세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거듭 반복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왜 그런 거라고요? 강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로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가 없어서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 수치 속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진 게 남편의 문제도 아니었고 한나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의 고통 속에 살아요. 이럴 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대?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신 거지? 그렇죠? 다르죠, 뉘앙스가. 왜 그러신데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왜 그러셔? 누군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왜 그러시는 거지?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혹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 건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자,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 기도의 출발은 왜 그러셔? 이게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일단 사무엘은요, 더블 보드가 아니라 트리플 보드예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말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사사 시대 말기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고 변질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 그리고 신앙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을 누굴 통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다가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한나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짐작해 보건대 한나가 그렇게 막 가슴 아프게 통곡하면서 아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아이 갖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한나에게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자신을 향하신, 그리고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런 분명히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서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10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이 달라고, 이런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 나도 아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들 낳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요? 그렇게 한나는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한나가 소원에서 뭐로 바뀌어요? 서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고백을 하죠. 자,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사실 이게 우리식의 표현은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가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만일이라고 써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이 번역은 이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그래서 원래 이 말은 결단코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성취를 확신하는 가능한 조건이에요. 막연한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고 확실한 가능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걱정 마.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됐지요.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품에 키울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웠던 삶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정하신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실인,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쳐야 됐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이런 섭리를 가지고 아들을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요,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진정성 있는 기도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냐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는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런 소원이 서원이 되기까지의 기도가 없을 때는 한나 스스로 봤을 때 자기처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그죠? 애를 못 낳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아니 남편은 또 다른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어. 여러분, 팔자가 너무 기구하잖아. 예? 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그리고 마침내 순종을 고백했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잠시 동안 나의 태를 닫으신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살라고 그 구렁통에 몰아넣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무엘을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시다니, 이건 여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이다. 한나가 그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수용하는 과정에, 서원하는 과정까지 한나는요, 그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상 슬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여인으로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어떤 여인네보다, 오히려 그 어떤 아들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위해 사명을 쓰신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때부터는요, 한나가요, 어깨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당당하고
힘이 있고 늘 얼굴에 이런 밝은 미소가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소원만 가지고 기도했다면 여전히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소원만 고집하면서 기도했다면 여전히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소원이 서원이 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괴롭고 답답하고 힘겨울까? 우리의 기도는 소원만 있는 거예요. 서원이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이 나를 버겁게 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 눌려 있다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소원의 기도가 서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과정에 우리가 아프고 괴로웠던 거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기꺼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고 그 진정성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각양에 많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가 기도다워져요.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말에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에 한 9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슈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인가 봤더니 교정하다 이런 뜻이래요. 교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교정한다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비춰보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 튜닝한다고 말하죠. 절대음이 있어요. 절대음이 있고 그 절대음에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걸 우리가 조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튜닝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나도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튜닝해야 돼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땡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물론 이 과정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꼭 기억하세요. 조율하는구나. 지금 조율하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이 형편, 이 문제, 이 고통,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조율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맞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서원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할 거 없고, 기도가 즐겁고, 그죠 여러분? 금방 또 표정이 밝아지는 거 봐 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네. 막 생각만 해도 걱정이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부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제 소원인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뜻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있는데 점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가야 돼요. 조율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원과 소원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용이 필요해요. 수용.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걸 뭐 하라고?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그래야 조율이 되거든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서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는 뭐라고? 순종.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 상황 나는 못하고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래서 믿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아, 나도 다 알지.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기 내가 이렇게 다 풀어줄게. 내가 이렇게 다 이끌어줄게.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잖아.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이야. 그럼 기도는 뭐야? 순종이에요. 제 말이 맞죠?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고 우리의 생각에 자꾸 첨가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해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이러면 그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즉 메시아로 드러내실 때가 아니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 잔치에 손님이셨어요.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주님이 관여하실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중히 거절을 하세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 너네 잘 들어.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 아니, 좀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 근데 마치 예수님하고 얘기가 다 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저기 항아리에 물 채워라. 아니, 좀 전에 안 하신다고 그러더니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얘기가 다 된 것처럼 하인들을 불러다가, 야, 저기 물 채워. 물을 다 채웠더니, 야,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뭐 했어요? 요청했잖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다 그대로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순종. 기도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이건 명확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청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니까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서원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순종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린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내 인생은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간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외롭다고 느꼈던 거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입었을 상처, 겪었을 고통 하나님이 다 만지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가 이런 뜻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려고 한다. 그러시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심정을 통하면서, 목숨을 걸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하지만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원을 위해서입니다. 수용하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삶의 행복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